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 1차적으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1장 1절과 10장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문체나 특성이나 사상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폴리갑, 또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기록 연대는 AD 55년 가을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록한 것은 AD 55년 봄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기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개척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게바라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파밖에 없다, 이런 파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다른 계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연히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들은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붙여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사랑으로 회복을 하자 하는 뜻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를 좀 도와주자, 좀 연보해서 보내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교에서 개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에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가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당시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때로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련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닥쳐오는 모든 시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쇠는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대장간에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어서 망치로 때리고 또 불 속에 넣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강철이 되고
유용한 도구가 돼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통을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세상 조금씩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이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 무슨 힘이냐? 자기 의지냐? 자기 성격이냐? 자기 개발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이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때 자격을 논했어요. 하나가 자격이 뭐냐?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고 보았고 사역했던 사람을 사도로 뽑자. 그렇게 해서 결국 12사람이 아닌 사람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사도를 비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바울을 향해서 저건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주님을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은 직접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한 지식과 유명한 이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배운 그 자격, 이런 것을 근거로 나는 사도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썼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이 디모데가 바울이 일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남을 배려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항상 그의 서신에서 시작과 끝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없으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요. 모든 것이 감당해요. 그리고 주의 일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오라. 그럴 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영적인 것이고 무형이지만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첫 번 말씀을 전해보면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싹 빠져나가면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도 그냥 가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럼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영생장로교회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번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자꾸 근심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죄가 떠나니까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 에이렌에 묶는다는 거예요. 묶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떠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이 평강은 히브리적인 그런 인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도에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해 줘요. 이 성도의 고난, 그것과 하나님의 위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환난이 있으면 위로도 있고, 환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그리고 계속 힘을 얻게 돼요. 환난이 작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작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큰 것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한 고생을 말씀하세요. 이 뜻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 그 말.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서 이제 죽었구나, 이거 죽은 것은 거룩한 성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린 존재가 됐어요. 살 소망이 없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만큼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있고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를 왜 당했느냐? 그 이유는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한 고생과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기술, 내 능력,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기업, 이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취해 가시면 날개를 돋쳐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그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 많이 나오셔요. 새벽 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항상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마음속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혹시 잘못 헤아렸을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난, 고난, 고생 이런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10대 8이에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고생이 와도 위로가 10이에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대 8, 이건 판정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로하사라는 문법은 말이에요. 한 번 위로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위로하고 됐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쯤 위로해주고 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 단어는요 계속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과 이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느냐? 그 때는 밤중이고 온몸은 매를 맞고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음할 분위기지 찬송할 분위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고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보니까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이 올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난을 어떻게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그 고난의 연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길 목사님이라는 이 워싱턴 DC에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담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돈으로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부에서 CTS로 제가 TV 방송으로 나가는데요. 이 방송이 대단해, 위력이. LA 가도 산호세 가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주 목사님 감사하다. 어떤 목사님은 막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방송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이 없어졌어요. 할 수 없이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가 고민을 해요. 자,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목회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설교 방송가가 됐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차를 타고 이 95 사우스로 계속 내려가다가 버지니아 비치까지 왔어요. 그는 겨울 바다에서 혼자 그 바다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후원자가 없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좋습니까? 그는 겨울바다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저 멀리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데 공중전화에서 벨이 울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닷가에서 그 전화 박스로 걸어갑니다. 계속 울리니까 그 전화 박스에서 수화기를 드는 순간 길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곳에 온 거 모르고 나도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동차를 타고 그냥 하염없이 가다가 이 버지니아 비치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길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야, 벨이.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길 목사입니다. 여자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방송을 늘 듣는 사람입니다.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상담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쭉 그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여성이 목사님, 이제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매님,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마지막 자살 직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방송국에 연락하고 여기저기 다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한 번 길 목사님하고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한 번 듣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테니까 어떻게든지 길 목사님 있는 걸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화번호부를 주더라는 거예요. 공중전화에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길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까지 하는 거 있구나.
God knows my phone number.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나 홀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만 있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서 그는 다시 방송국에 돌아가서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저는 위로받지 못한 환난은 없다고 전 믿어요. 성도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견고케 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또 다른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케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식 기도 때 우리 김재술 장로님께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암으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할 거예요? 그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건강한 내가 어떻게 아픈 사람을 그 암에서 정말 항생제를, 이 암의 그 항물질,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파본 사람이 나도 암에 걸려서 그렇게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 이상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건강한 우리가 그 암 환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위로를 줄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줄 책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양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위로 드립니다. 얘기 좀 합시다. 시작. 위로 드립니다. 저는 별로 내 자신이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던 거, 그 정말 고학의 길을 걸었던 거, 그리고 사경을 헤매서 그 사선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그 아픈 아픔이 결국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보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 위로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시련과 그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나도 가난해봤으니까, 나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위로의 아버지여,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위로할 수 있는 길이 하나예요. 무엇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몇 분들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회 현장인 신성교회 가서 어느 날 저녁에 밤 10시쯤 저는 그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밤에 찾아와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바닥을 탁탁 치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현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다 울도록 저는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갯돈 30만 원 탄 것을 이분이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교회 건축원금 바친 그 30만 원은 그 당시에 그 왕십리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돈을 남편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만 원이 어떤 돈인데 교회 갖다 바쳤냐면서 굉장히 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리 지르면서 힘을 다 쓰는 바람에 부엌에 가서 물을 먹느라고 먹으려니까 어머니가 신주머니에 쌀을 담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왜 신주머니에 쌀을 담냐니까 이거 교회 갔다가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 이 남편은 더 화가 났어. 그래서 다시 와서 구타하는 거예요. 젊은 거는 교회 돈 갖다 받죠. 늙은 거는 쌀 갖다 받죠. 난 이제 장사 안 한다. 그러면서 많이 더블로 매맞고 오갈 데 없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밤 10시에. 저는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도저히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집사님,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이 이 방송이 서울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헤어지고 후암제일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8년 만에,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제가 한국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그분이 와 있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니까 권사가 됐대요.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의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교회 안수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헌금 냈다고 때린 사람이 어떻게 10년 만에 만나서 안수집사가 됐냐. 그러니까 세 친구가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서 벌써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노름을 하는 바람에 집문서까지 다 날렸어. 그래서 요 남편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좋은 데 갖다 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병원에 갖다 준 돈 아깝잖아. 노름하고 잃어버린 건 재미는 봤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갖다 준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술 먹은 김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내가 지난날에 당신을 구타한 거 잘못했다. 말로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교회 나와요. 한 번만 나가면 되니? 한 번만 나오세요. 한 번만 나오면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한 번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말이야 오늘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나 들으라고 하더라. 전체 그냥 나만 들으라고 하더라. 여러분 설교가요 나 들으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어쩌면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무역업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하면서 그 권사님의 얘기가 그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반드시 옵니다. 이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도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